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올해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해들이 있어요. 특별한 해, 이렇게 특별한 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2008년도가 저희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또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때 계셨던 분들도 여기 상당히 계시고 또 2008년 후에 또 저희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안 내봤어도 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 이상. 그런데 1월 달에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1월에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좀 유별났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다 지금처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별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주셨어요. 또 안 내신 분들도 어디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또 전화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빨리 주십시오. 1년간 기도 안 하고 사실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지원이 필요 없습니까? 또 그럼 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를 또 안 받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지.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요일별로 또 요약을 했어요. 요일별로 몇 가정씩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자 했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1년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1월 달에 1월 한 두째 주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화씨로 한 마이너스 한 10도에서 15도를 왔다 갔다 해서 새벽이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때 그리고 찬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이 정말 이건 이쯤 되면 거의 그야말로 새벽 기도를 캔슬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추위가 그때 강추위가 몰아닥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성도님들이 모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00% 다 올 수는 없죠. 사정이 있고 또 거리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오실 수 있는 그 반경 속에 드리는 분들은 거의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듣고 함께 또 기도의 힘을 서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이제 그 기도회가 맞춰지는데 제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특별한 기도회다. 2008년도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진행이 점점 처음부터 출발도 그랬지만 말이죠. 뜨겁고 날씨를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이고자 힘쓰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2008년도 올해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신이 쓰는 거예요. 확신이. 근데 무슨 일을 이루실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할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은 분명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도회 중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우울증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울증 아시는 분 계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도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줄줄 나고 고향 생각하고 눈물 나고 우울증의 일종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여자분들은 특별히 중년이 이게 되어지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오면서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 사람이 그냥 그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다가도 자기가 울고 있대요. 깨보면 자기가 자다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운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운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에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가까이 사셨는데 참여를 안 하시다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이분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첫날, 이튿날 그때쯤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벌써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이 가슴 속에 있는데 슬프지 않다고, 이제 기쁨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쭉 하셨어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 봉사를 정말 뒤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 하시다가 한국 가셨어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대략 그분이 누군지. 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근데 그건 뭔지는 몰랐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 우리가 이제 여기 세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Risen Savior Lutheran Church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신들이 어떻게 다른 데로 렌트를 얻어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를 당신들이 사실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테이크오버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 앤드류 버클리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6년 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다녀갔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이쁘게 보고, 우리 이 교회가 다시 그 뒤를 이어서 막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런 걸 보고 기대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 몇몇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교단으로 보내서 그냥 해결을 하려고 그랬지, 우리 교회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였죠. 교단에 안 받겠다. 결과적으로 교단에 안 받겠다고 해서 그분은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참 굉장히 그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앤드류 버클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가져갈 게 있다고. 6년간 전화 안 하시던 분이 뭘 가져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전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막 교회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제가 쫓아나갔죠.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자기가 필립 에살라예요. 내가 패스터인데,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1985년에 개척을 해서 1991년까지 교회를 그분이 담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또 청빙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교회를 자기가 담임을 다른 곳으로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두 전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이 교회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고 고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다 예비하신 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영적으로 레디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교회는 우리한테 이 건물이 올 수가 없어요. 몇 번 고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르게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일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비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마켓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 길을 막아주시고 또 그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보안, 세큐리티를 철저하게 또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무사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했던 것은 너희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라. 그런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 가운데 다윗을 가장 존경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 이 다윗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세의 마지막 번째, 8번째 아들이죠.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번째 사울 왕을 잇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임금 되어진 게 아니고 그는 이제 정말 임금이 되기 위한 이 수업을 말이죠.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엄청나게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냥 덕 갖다 세우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꾼으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끔 만드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환난이요, 시험이요, 고통이요, 죽음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과정,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의 그 기간 동안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제목으로 만드시는 거지 그냥 아무나 너 이거 한번 해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금 되기 전에 얼마나 숱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기간이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쫓겨다니는 중에 오늘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에 숨게 돼요. 거기에 굴이 있었어요. 그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오늘 시편이 57편의 말씀을 짓게 되어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근데 그가 왜 도망을 쳐야만 했는가? 그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벌을 받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덜 억울한 겁니다. 내가 그냥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한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생각하면 그 뉘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임금에게 정말 신실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내가 사울을 밀어내고 내가 임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목숨을 다 바쳐서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사울을 위해서 헌신,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볼 때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자기는 헌신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역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 중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인정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지나가던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더 충격이 큰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임금이죠,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너는 죽어야 할 역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가슴 무너지는 거죠, 정말. 그가 또 장인입니다, 장인.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정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었죠.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욕심 너무 많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정신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가죠. 나중에 다윗을 미워하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정상인이 아닌 미치광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냐면 자기 모든 왕권을 다 동원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또 미쳤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자,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화가 닥쳤을 때 얼마나 정말 참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그의 이런 불행한 모습들, 불행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닥쳐오냐면 대부분의 일들은 남들로부터 오는 비방이에요. 비방. 너 나빠. 내가 틀렸어.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 비방을 받으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점점 이 강도가 세져가는 겁니다. 좀 더 세져가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사자구리에 던져진 먹잇감처럼 되었다. 그냥 사자가 우르르 뒤에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물고 뜯는데 정말 이거 죽겠는 거죠. 사람이 이러면 견딜 수 있겠어요? 사자구리에 던졌다는 뜻이 뭐겠어요? 물고 뜯는다. 이거 물고 뜯는다. 그 사방이 사람들이 그냥 불을 지펴가지고 그냥 화형식을 시키는 것처럼 불같이 그러한 비방과 그 사람들의 그 자기를 향한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 이것이 가게에 쏟아지는데 자기를 태울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 사람들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는 창과 살이다.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창과 살과 칼, 이런 무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기는 원래 언제 쓰는 겁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때 쓰는 거. 이거 휘두르면 사람이 푹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동원되느냐? 다윗을 쓰러뜨리는 데 동원된 거예요. 물론 진짜 칼은 아니지만 그들이 마치 휘두르는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혀가 이처럼 창처럼 살처럼 칼처럼 자기와 심령 속에 와서 부딪혀 갔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혀가, 정말 입술이, 그의 이가 이처럼 창처럼 살처럼 날카로웠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들이 한번 휘두르니까 그냥 사람이 쓰러져 나가듯이 그 정도 칼처럼 무서운 그런 혀를 휘둘렀나? 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당했던 건 주로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이에요. 뭐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주로 다 미미한 것들이에요. 미미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견디질 못해요. 너무 사소한, 정말 그것은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퍽퍽 나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이것이 복구가 안 돼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이건 말이죠. 상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일이 많은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상처를 받아도 그래요. 상처받았으면 물론 사람이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신앙생활에 태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만큼 심각한 영혼에 그만큼 타격을 줄 만한 일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을 뿐이지 더 근본적으로 영혼을 꺾어놓을 만한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답답한 거죠.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복구할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한 거죠. 그 상황 속에 얽매여서 사람은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피난하며 도망다니는 삶,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사방으로 공격을 당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큰 소리는 내지 못했을 거예요. 있는 목소리를 다 높여서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소리를 높이면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한테 붙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굴 속에 그냥 들어가지고 정말 신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게 이제 근데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 들에 숨어 다니는 이 들쥐죠, 들쥐. 그런 신세예요. 막 여기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굴 속에 도망가고 풀 속에 숨고, 그런 자기의 신세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야,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 빠지면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생각합니까? 이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이제부터는 신세 타령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편리가 다 나오겠죠. 내가 차라리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칼에 죽었더라면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 골리앗에 죽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으면, 나는 물론 이거 지금 죽은 목숨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내가 죽었으면 사울이 죽었을 텐데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멋지게 보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 것인데, 사람이 막 이런 극한 가운데 빠지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자기의 신세를 놓고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세 타령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환난이 지나기까지 나는 주의 손길 가운데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나중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환경은 자기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절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은 높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환난과 도망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어떻게 경험해요? 인자가 다른 사람에게 풀어진 인자는 저에게는 왜 안 부어주시는 겁니까?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인자를 부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이 어떻게 피난하여 도망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믿음의 세계의 신비. 자, 보통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이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수를 맺고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칼로 찔리기 전에 지퍼에 쥐가 넘어지는 거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윗은 강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난을 당했더니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만약에 낙심 가운데 빠져서 환경이 이래요, 내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요, 고통스럽고요, 바쁘고요, 드라이해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증거해주고 있느냐면 성도의 길을 걷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것에 짓눌려 나는 그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은 성도였는데 지금은 성도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삶이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 하나가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요, 깜깜해야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암흑으로 꽉 찼을 때 오히려 하늘을 들어보면 수많은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주변의 환경 가운데 짓눌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환경만을 쳐다보고 우리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정말 이 고비를 극복하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지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도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자기가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절망스러운 밤을 만났지만 이 고비를 나는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솟아오르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이 기쁨으로 이상하게,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기쁨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심령 속의 큰 기쁨의 찬양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이게 왜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한 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절망의 절망. 오늘 하루는 잘 피했고, 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구나. 밤이 되면 이제 숨어있기가 용이하잖아요. 숨어있기가. 사울도 이제 쫓아오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도망을 가요. 또 도망을. 사울의 분노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밝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서는 이게 절망적인 하루가 밝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환경만 보면.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환경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 지고 거꾸러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새벽이 찾아와서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루의 삶을 정말 내가 깨우는, 자기가 주도적이에요. 절망적인 환경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것을 주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이 놀라운 고백이죠. 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약하여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가 일어나서 환경을 제압하는 거예요.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자,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사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다. 임금에서 물러났다. 탄핵이 됐다. 아니면 심지어 죽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요. 내가 한번 딱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환경이 싹 변하더라. 그런 일은 주로 안 벌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어도 주로 99%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안 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왜 불행합니까?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환경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 문제로 불행한 것이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 환경 가면 다 행복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심령이 변한 거죠. 영혼이 변한 거예요. 자꾸 딴 데 가서 딴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 줘봐야 소용없어요. 또 절망이에요. 더 큰 거 내놓으라고 막 졸라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간직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또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늘과 우리가 만나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통로예요, 통로. 한번 제가 오래전에 성경학교를 맡아서 담당할 때였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였어요. 1988년도였어요. 오래됐죠. 이제 전도사가 딱 돼가지고 성경학교를 이제 여름 성경, 겨울 성경학교는 지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에서 성경학교는 그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이 주다 맡게 되는데, 그분들이 해야 할 설교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겨울 성경학교는 2박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해요, 3일. 여름 성경학교는 3박 4일, 4일 정도 하죠. 그 하루 정도는 무슨 이렇게 캠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주로 뭐 교회에서 해도 4일간 모입니다. 그래서 4일 모이는데, 지금 여기 미국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학교긴 학교니만 어떻게 모입니까? 주로 오전 한 9시나 10시쯤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보내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모이냐면 새벽에 모여요. 6시부터 모이죠. 애들도 새벽기도 있어요. 애들 새벽기도 오면 막 거기서 촛불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애들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데 부모님들 안 나오는 우리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걸 시켜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애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움직여가지고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이 새벽부터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다음 오전에 또 모여요. 오후 시간에 또 모여요. 하루에 3번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모일 때마다 전도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10번.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와보니까 성경학교를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약해요. VBS가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VBS. Vacation Bible School이잖아요. 그러면 바이블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이블을 가르치는 것보다 뭐에 더 중점을 두냐면 액티비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뭐 크래프트, 오려라, 붙여라, 그려라,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에 있을 때 전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짜온 걸 보니까 맨 오리고 붙이고 뭐 이거만 해왔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학교 하는데 왜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원래 다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 충격. 이 실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바꿔라 할 수도 없으니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슈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도 그만큼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교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더 배우고 집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깜깜해져요. 시편 119편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길이 혼돈 속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면, 이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정기화돼 가지고 집중시켜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말고
이게 일레귤러 하니까 레귤러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쌓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에 쭉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기도를 어떤 분 한번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새벽기도를 매일 오실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맨더트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쭉 말씀을 연결시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굉장히 말씀의 집중도가 높아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 그걸 몇 년 해보세요. 성경이 쭉 들어오잖아요. 구약이 그냥 쫙 들어오고 이게 쫙 꿰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요거 읽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그런 건지 안 해요. 전체의 흐름이 들어와서 야 말씀의 세계 속에서 헤엄을 친다고요. 근데 그게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저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벽에만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말씀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한국에서 이게 설교를 전도사 한 10번쯤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준비하는데 목사도 단시간에 10번 설교를 연속으로 하십시오.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설교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근데 전도사가 10번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초년 처음 나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이 어떤 설교에는 이게 탁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도 결론도 안 나오고 왜 이 설교를 본분을 잡았을까? 씨름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다른 거 바꾸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전전긍긍하다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은 다 완성이 되는데 이 설교 하나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자. 이거 다 끝내놓고. 근데 아무리 설교를 완성시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시간을 다가오죠. 결국은 그때까지 완성을 못 시키고 성경학교 그 시간 돼가지고 그건 아마 둘째, 셋째 날쯤 오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7번째나 8번째 설교였겠죠. 그게 안 됐는데 그날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이게 완성이 안 된 원고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그냥 가지고 올라갔어요.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뭐 설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준비를 해야죠. 이때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한 100여 명 정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뭔가가 이 기운이 위로부터 제가 붙잡혀 있는, 물론 제가 말을 하죠. 제가 성경 읽은 거고 또 제 어떤 지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은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기가 놀랄 만큼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어요. 자기 전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야,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끝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은 뭐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애들은 그런 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런데 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가슴에 밀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에 밀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현실 속에만 묶여있게 되어지면 그게 다입니다. 제가 하는 일, 그것이 자기 육신의 한계 속에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예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연약한 질긋, 가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긋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으세요?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것이 다입니다. 정말 내 생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계속 가도 좋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 나의 육신적 한계 이것을 그냥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도 좋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죠.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꽉 잡고 그 길을 못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길이 한번 열리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치 없던 사람들, 제풀에 죄가 넘어지던 사람들, 조그만 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지고 정말 우린 너무 유치해요. 우리 삶은 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치하죠. 근데 이 차원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평생 우리 남은 육신의 삶을 이 모습대로 살다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자, 태양빛이 은은하게 비칠 때에도요, 태양빛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 돋보기를 갖다가 딱 대잖아요. 그럼 초점이 모아져가지고 갖다 대면 막 다 탑니다. 옷도 타고, 나무도 타고, 막 타죠? 불이 붙는 거예요. 자, 그 태양빛을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불이 안 붙죠. 그러나 그걸 집중시키면 불이 붙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 집중을 해도 시킬 게 없어요. 자, 태양빛이 있어야 집중을 시킬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깨끗해야 하루 밥 3끼 먹을 때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중시킬 게 없는 거예요. 쏠 수가 없는데 뭘 가지고 집중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한 분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를 집중화시키면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휘몰아 갑니다. 거세게 휘몰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발 밑에 놓고 우리를 정말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얽매여 그 질서 가운데 얽매여 육신과 탐욕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거기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는, 엄두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시간 1년 12달 365일 기도하면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오는 분은 그렇게 하면 좋죠.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기도의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세계를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그럴까요? 아니겠습니까?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의 훈련을 쌓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힘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터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믿고 흩어지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전념했어요. 전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에 전심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처럼 오순절날 이랬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베드로 그 사람 실수가 많고요.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출신이 어부니까 뭐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학식이 필요합니까? 그물만 잘 던지면 되지. 그게 필요 없는 세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다 그래도 상식을 갖고 살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물만 잘 던지면 돼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지니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가슴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막 아우성을 쳤던 사람인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 그것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힘 갖고 되었겠어요? 베드로가 뭘 알아서요?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실 때에 그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에요. 그런데도 참 슬프게도 저는 요즘 그 말씀이 점점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장수하면 뭐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런데 그 상이 좋다고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서 그 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그 지나갈 것들, 그림자 같은 것을 붙잡고 내 평생을 거기에 헌신한다는 건 너무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드리셔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생이 고귀해지는 겁니다. 그게 허비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가장 고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나갈 때, 시들어버릴 때, 잎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어버릴 때에 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면 또 좋겠지만 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가치 없어요. 우리가 다 원래 그렇게끔 살게 돼 있는데 육체의 한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받으면 이 하늘로 연결되어 줄이 형성돼 가지고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사확개짝같이 끌고 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계속 이대로 갈 거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오면 그것도 그거거든요. 그거 사확개짝 같은 다 말라버린 주죽박죽인 엉망인 그걸 끌고 아직도 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청산을 해야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백성들을, 다윗도 이스라엘 목동이었지만 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종들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